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는 이 시편 말씀, 이 16편 말씀입니다. 먼저 16편 말씀의 가장 상단을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 믹담의 의미, 이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 속죄의 시라고도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유대에서는 또 황금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또 중요한 어떤 핵심의 또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이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따를 때에 받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이 죽음을 마주하면서 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극도의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지막 간절하게 자신이 의지해야 될 것, 바로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메시아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구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 이외에는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통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동체적으로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고통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속한 가정이, 또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나라가 또 위기 상황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한 번 이상 필연적으로 삶에서 고난의 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무언가를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 또 특별히 이 죽음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또 구하며 또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치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다윗에게 또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 성경 큐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 말씀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여러 가지 이 사실적인 어떤 왕들의 이야기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형통함의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많은 복을 누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계속해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손의 대가 끊기게 되고 또 왕의 계보가 교체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침입을 받게 되고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세워지든지 이 원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필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겪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복을 누리기 위해 어떠한 대상을 의지할 것인가?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인가? 성경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윗과 같은 고백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두 가지의 악을 고발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대표적인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물의 근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좀 있는데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고 또 저장고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헛된 웅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근원도 끊어지고 또 저장해 놓으려고 했던 것도 자신의 노력과는 더불어 다르게 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놀라운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계속해서 급성장하면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계도 이 지난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향상이 됐습니다. 부유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편치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의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정말 세계 정세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또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일을 보면서 정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라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모두가 다 평등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정말 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전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반도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평화의 시기,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 이런 평화의 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린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과 발전, 이것이 비단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번영, 또 여러 가지 이 세계적으로 세계 속에서 위상을 드높여가는 가운데 이 교회의 이 부흥과 또 교회의 확장, 이 교세의 확장, 이 성도들의 그러한 뜨거운 부흥의 열기가 또 동반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정말 이 경제 발전과 성장과 놀라운 이러한 부흥의 원동력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의 열기, 부흥의 열기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딱 찾아오게 되면서 이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이 안 나가 성도를 반대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별칭하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의지할까 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즐거움을 얻고자 또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기가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대적인 시간들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경제적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또 다른 방법을 또 의지하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또 다른 방법을 찾곤 있지 않은지 이거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이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직격탄을 받아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좀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냉랭해져 가고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가정은 해체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영 후에 오는 영적 침체 위기 상황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어디인가? 나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또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기쁨이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러한 위치에 있어 보니까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성공이 정말 성공을 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돈, 명예, 권력,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흘려 보내실 때 넘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돈, 명예, 권력이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선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행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러한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에는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그것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 이 구원의 복을 간직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씨앗을 뿌렸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이 과거 양반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복음 안에서 사회적인 신분제가 철폐되고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로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번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진리의 복음을 떠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계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몬신에게 영혼을 팔며 하나님 대신에 또 만몬신에게 영혼을 팔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내 웅덩이에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만 계속 되는 것일까라고 어려움을 겪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다윗은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에는 다양한 예물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겠죠. 우리가 돈이나 물질도 있겠지만 우리가 쏟는 마음의 중심도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또 놓여 있는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종교를 갖고 사람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묘하게 침투되어 있는 우상들 참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애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우상 숭배자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되어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트를 적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외에 내게 기쁨을,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을 주면서 내가 모든 시간을 더 많이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이 분주함을 주는 모든 행위 속에서 그것의 동기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분주함을 주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 온전하게 마음을 쏟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 나의 자네의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다. 이러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8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분주함과 목적 잃음과 방황함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삶의 모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하는 재난을 겪을 때 우리는 자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 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 잘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훈련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목적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훈련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게 훈련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하나가 정말 내 인생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별다른 어떤 풍파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응답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없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순탄하게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단순한 삶이지만 그 단순한 삶에 참으로 깊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만 따라가다 보니 이러한 삶에 이러한 길에 도달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과 또 교회, 나라와 민족 만연되어 있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중에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 더욱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